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에 축복합시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겨냅니다. 시작. 예, 역경과 고난이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예 포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못 갑니다. 주님 알아서 해서 그런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엘리야가 나 죽기를 원합니다 할 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듯이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주님이 들으시도록 아멘. 아니, 하나님은 기가 먹었나 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적게 하는 거 크게 하는 차이가 소리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크게 하다가 드디어 내 깊은 속에서 울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알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성경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 전문같이 빚어지는 성숙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뜻합니다. 현재의 고난의 가치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더욱 빛난다. 이런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고난 뒤에 로마서 8장 18절 다같이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어떠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달라집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잘못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것으로 더욱 성숙하는 모습은 현재 고난이라는 것으로 비례해서 영광과 함께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이라는 방금 우리 노래 불렀던 그 제목 따라 내용 따라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고난의 깊은 터널에서 장차 찾아올 축복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다윗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와 스므이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을 때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진실한 모습으로 다윗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그 반대적인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시바와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그럼 먼저 시바는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1번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예, 다윗이 감난산 꼭대기를 지나는 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으로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피난 가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다윗에게 뭔가 은혜 있고 또 충성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피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찾아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의도로 왔다면 참 좋은데 다른 의도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1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1절 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앉아주는 문나기에 떡 200개와 농도 100송이와 여러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장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온 시바가요 피난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양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다윗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온다면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당연히 주인인 무비보셋이 무비보셋 앞세우고 와야 정상인데 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두 다리가 지었는데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를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한 다윗이 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와야 하는데 이 종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부산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의 의도를 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했는데 너무나 평이한 답을 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이 하고 떡과 과일은 천민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에게 마시려고 왔다고 합니다. 시바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이렇게 음식물을 공개한 것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 그러니까 이 시바가 그런 면에서 강교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중심은 순진하지 않다는 거죠.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안 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훗날 다윗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왔다고 추정됩니다. 다윗 왕이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이 시바는 거짓으로 무비보셋이 왕이 찬탈을 노린다 이렇게 꾸며집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이 가져왔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가져왔느냐 하니까 똑바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평이하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한다. 아무래도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 정말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뭐 은혜를 베푼 무비보셋까지 권력을 탐한다고 뺑 돌죠. 시바가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교활함과 간사한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다윗을 흥분시켜 시바가 그 자기 주인에게 준 모든 재산을 받기 위하여 차지하기 위하여 사악한 목적으로 모함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노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내를 이르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네 것이라고 합니다. 시바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대로 받아 다윗 왕에게 절합니다. 그런데 곧이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이 요구를 보면은 이 요구는 다윗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을 다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바는 어차피 사울 왕가는 무너졌으니까 우리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종으로 다윗 왕가의 일꾼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 했지만 이것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이 판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무비보셋의 그 내용을 전혀 안 듣고 한 사람 한쪽의 말만 듣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말만 듣고 그에게 다 재산을 줬다는 것은 경솔한 결정이었다. 여러분 뭐든지 바로 결정하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얘기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윗 왕이 이처럼 경솔한 결정을 하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런 상황에 시바가 많은 음식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베푼 이 무비보셋이 뭡니까? 권력을 탐한다고 이런 거짓 모함이지만 이 말을 듣고 결국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시바의 사악한 목적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말보다 더 강한 것이 행동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맹물에 약하여 겸손한 결정을 하는 다윗을 보고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한테 좋게 한다고 이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으니까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를 삼을 때도 밤새도록 철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 시대에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런 7 집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 니골라는 나중에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주의 복음에 반대되는 악한 그런 이단의 시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도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그만 시므이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냐? 어떻게 해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까 시바는 음식을 가져가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주하는 시므이 이 꼴 무슨 얘기하면 똑같다. 이 말은 다윗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좋은 충성된 사람이 오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온 시바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대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습니다. 시바도 사울의 왕가의 종이고 이 시므이도 사울의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잠난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바울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병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 베냐민 지파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 다윗이 피난 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들에게 반역당하여 가는 것을 보면 아이고 꽃이다 꽃이야. 그래 행한 대로 맞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계속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분노를 다윗을 향하여 속에 숨겨있던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감으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서두환은 어떻게 순교당했죠? 네? 돌에 맞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겐틀 썩썩하게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말을 자초하려니와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이유를 이 시므이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과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의 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그 아들들 어디서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다윗과 상관있어요? 다윗은 원래 블레셋과 함께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안 된다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집에 가고, 맞습니까? 전혀 전쟁에 관계가 없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립니다. 가짜 뉴스죠. 잘못된 정보가요 사람 잡습니다. 그 다윗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시므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 시절 왕이 됐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군대장관 아브넬이 군대장관 만들었죠. 군대장관이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 누가 죽였어요?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 아브넬은 요압이 자기 동생 죽었기 때문에 원수가 복수했죠.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은 그 사울의 신하가 사울의 이 후손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져왔잖아. 상 받을 줄 알고.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우리 계속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도리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 울었단 말이에요. 슬픔을 같이 했고 도리어 그 시신을 이렇게 수술했던 자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보상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의 어느 누구도 살해한 적도 없고 도리어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같이 밥상에서 함께 먹도록 예유하고 그 사울의 그 모든 재산을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시바를 종으로 삼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해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매도하지 마세요. 시므이가 되지 마세요. 시므의 이런 행동은 그릇된 선입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시므의 욕설은 도저히 참기 어려운 독설입니다. 그래, 가거라. 이 말은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라 이 말이야. 이방인 땅으로 가라 이 말이야. 이만큼 욕이 심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은 성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시므이의 악랄한 저주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가 다윗을 대하는 모습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저주입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된 후에는 시므이가 자신의 망령된 행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기는 빕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처럼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처럼 우리의 삶이 나락에 떨어지는 상황에 누구 같은 이 시므이 같은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시므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반응이 뭔가? 바울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하여 한 번, 두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고 모욕을 퍼붓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쥐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는 말 들어보죠?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반격에 맞이하는 시바에 비하면 이 시므이는 반대로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온갖 모욕을 다 퍼붓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에 대한 반응은 뭐냐? 1번. 먼저 다윗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수르의 아들 아비새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가 왕이요. 저거 건너가서 모가지 목을 딱딱이 하고 있어. 목을 따면 말 못하잖아. 저주 못하잖아.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가족과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시므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 다시 말하면 요압의 아우입니다. 다윗의 누나의 아들, 조카겠죠. 자,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와 함께 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그의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는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예, 다윗 왕의 조카이자 요압과 아사엘의 형제로 다윗의 군대의 핵심적인 용맹한 장군인 아비새가 나서서 저 시므이 저주하는 것 두고 볼 수 없다고 한마디 합니다. 저 죽을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느냐 하면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에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대표적으로 말한 것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하며 이 시므의 저주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저주는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향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다윗의 반응 저주하게 버려두라. 당사자는 다윗인데요, 그 저주하는 것 내버려두라. 똥개는 제사라, 경구선은 달린다. 그럼 많이 들어보죠? 그런 거예요. 야, 도통한 겁니다. 저주의 당사자 다윗은 아비새가 당장에 가서 목을 베겠다고 하는 그 말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우 너 반가워 속이 시원하다. 그래 지금 처단해라. 맞아.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다윗은 달리 반응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풀려두라. 10절만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를 믿느냐. 듣자가 누구겠느냐. 이야, 여기 보통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좀 하나님을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교회에 모였죠?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 드리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행동과 말하는 거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깨끗해야 돼요. 잘못하면 적과 회개하시고 이 냄새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악취가 안 나죠. 악취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라는 거예요. 예. 시므이의 저주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비새와 형제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 시므이의 저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네가 뭔 자격이 있다고 목을 베냐 이 말이야. 이해합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저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자, 11절 좀 더 쉽게
시작. 또 다윗이 에스라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받았다고 내 생명을 해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전가하게 버렸다. 다시 말해 이 시므의 저주는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버렸더라고 한 이 다윗의 심정을 말하기를 그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뭡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왕권을 잃어버린 베냐민 지파에 속한 다윗 왕가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왕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도 가져가는데 베냐민 사람이 집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시므이의 저주를 버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야,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을 오늘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에 거슬리면 씩씩거리잖아요. 그 사람은 다윗 참 밑바닥에 못 따라갑니다. 오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요 뱀 같은 이 뱀들아 뱀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식한 자들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잘 받을 때 내가 변화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다윗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저주 어마어마한 저주 그것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 저주해도 다윗은 알잖아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징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논사 누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욕 들어보도 당연하죠. 그런 자세가 여러분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 저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버려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바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이 있습니다. 12절 이게 중요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므이가 아무것도 아닌 저 죽은 개마도 못한 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막 저주하는 거 맞죠? 그거 아니 수로의 아들 아비새도 아는데 하나님 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원통한 그 상황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므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갚아준다?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하면 그 안 좋은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예?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하나님 이것을 나중에 보상해 준다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감당하기 쉽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부부 수양이었는데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좀 적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에 돈이 좀 들어요. 찬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사모님이 요양사인데 당신이 해결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양이 와가지고 사모님께 막 자칫 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자기 수양이 와놓고 날 보고 해결해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합니까?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요. 이야, 여러분, 수야에게 내라고 할 때 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 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낼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내게 수입을 줬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내게 감사하도록 그 감사를 깨닫게 한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모르면요, 억만금 있어도 못합니다. 아는 자, 알 사람은 알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도통하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돼요? 우리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이 또 이러면 시시로 막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싸우냐? 부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재는데 너 나쁜 자. 저도요, 동기 목사님이 뭐 어떻게 뭐 했는데 내가 못 갔어요. 잊어먹어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 사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재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한 거야. 그 사람이 안 갚아주는 게 복이야.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배 비춰주지 말라죠. 사랑의 빛을 받아도 되지만. 아멘입니까? 그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줘. 왜냐면 절대로 목사님한테 숨기는 건요, 나한테 뭐 이거 시바처럼 보상받으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하라. 사랑의 빛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다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뭡니까?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도 시므이에게 감정이 없잖아요. 도리어 저주가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야,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가 따라가야 돼? 다윗의 얘기죠. 그러므로 저주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때에 성질내지 말고 화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원통함을 감찰하기를 기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상할 것을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따라가면서 저주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는 시므이라. 힘도 세.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 여기서 어렵다면 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던데 따라가면서 여와 이거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따라가면서. 근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멋지게 말했지만 육신은요, 여러분 귀에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나. 그러나 안 좋은 말 들으면 내가 풀이 죽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본 사람이 사과, 야, 너 잘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사과 오래 가. 근데 이 사과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건 팍 늙어. 빨리 썩어. 물도요, 똑같은 물인데 컵에, 야, 이 생수다, 하나님 주신 물이다. 칭찬하면 그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 그러나 이 물을 똑같은 물인데, 아이고, 밉다, 못생겼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물이 죽으면 물돼. 그거 마시면 죽어. 그 이런 물 마실 때도 감사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주의 전 오를 때 이 물을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게 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용서를 빌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 시므이는 죗값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스루아의 아들 다윗의 반응과 정반대로 버려두라는 이 다윗의 반응은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고만장한 이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문지를 날립니다. 문지를 날리는 것은 가는 길에 여자는 차가 있으니까 문지 날리고 딱 따르면 괜찮잖아요. 현자는 문지 날리면 눈에 들어오고 가는 길도 힘들고
이 집다 딱 이 집을 시므이가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가는 때 시므이는 산지 땅으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고 가만히 놔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비새가 왕의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를 보고 부글부글 할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선으로 갚으심을 믿고 인내하고 갑니다. 당장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는 게 없어요. 저주하다가 탁 죽으면 얼마 좋아. 맞죠? 아 이거 봐라 저주하는 게 저때 얼마 좋구나. 그런 일 당장 없습니다. 14절 왕과 그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쉽니다. 저주를 받은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은 피곤한 거야. 앞에 보세요. 다 피곤한. 다윗만 피곤한 게 아니야. 다윗에게 막 저주했으니까 다윗만 피곤한 거야. 아니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다 피곤한 거야. 그리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 된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지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겸손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고난 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도망가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가 맞이하여 영접하는 것을 통해 육신적인 피로를 공급받았지만 그것도 역시 온전하고 순수한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흑심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기를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현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가서 목을 베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뭐라고요? 겸손하게. 잘해준 사람한테 마찬가지고 나쁜 사람한테 저놈 이렇게?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서 지금까지 정리를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분별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바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준비했느냐 알려고 했습니다. 12절 16장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주인이 안 하고 종이 왔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캐치를 했긴 했어요. 시바가 가지고 것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물은 겁니다. 시바가 준비한 것은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져온 음식에 비하면 좀 적지만 양은 적지만 그래도 이 다윗이 필요한 가운데 이것을 갖다 준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시바는 감사 교환하면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이기고 돌아갈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출세하리라. 이해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고 시바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시바는 다윗의 답변을 피하고 도리어 당연한 말을 하죠. 나에게는 왕의 가족도 다 그래. 과일, 떡, 청년들을 먹이게 돼. 포도주는 힘들어하는 피곤한 자에게 주세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 다윗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는 존재가 뭐죠? 종이라고 했죠. 시바는 누구의 종? 무비보셋의 종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있느냐?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것이냐를 되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느냐. 근데 시바가 왕께 말하는 말은 모함하는 말, 주인을 헐뜯는 말. 조심하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물어뜯습니다. 주인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고 이간질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지만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말 안 했고 왕을 맞으러 가는데 이 시바가 뭐지 차 타고 가면은 끼어드는 거 새치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두 발 전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도와주면 난리 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가기까지 서름도 초췌하게 기다린 거야. 진짜 중심이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시바는요 다윗을 향한 진실과 순성이 아니라 그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무비보셋이 불순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여 겸손한 결정을 하기를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네가 가져라.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정말 이 다윗이 진리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그냥 시바가 가져온 그 선물,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배신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선언하고 맙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는 이 일은 결국 시바의 입지만 높이는 결과만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간절하게 찾아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윗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사기당하는 데 보면 아무도 엎치는데 아무도 엎으면 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간절하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이간질로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궁핍 받아도 여기에 이 형태에서 결정하지 말고 안정된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하고 이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명령으로 받기 쉽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힘들지.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면은.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저주까지. 고난의 극치가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시부의 저주.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아, 이거 하나님 명령이다. 네 고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 가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에 그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눅이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전에 빠빠이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에서 이 종의 기질을 다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가람가고 쓰라면서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 고난을 허락해서 우리를 낮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낮아져야 순종합니다. 안 낮아지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요 저주 이제 저주 받을 때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맞는가 보세요. 넘겨 보세요. 예,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 닮아야 돼요? 복받은 다윗은 아 누가 나한테 저주했다. 예? 누가 옆집 사람이 나한테 저주했다. 아니 누가 나한테 저주했다. 다 잊지 말고 뭐예요?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받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도통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네가 뭐냐 나한테 저주해.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야, 또 내게 또 별한 달았다. 축복의 하나님의 그 별.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므의 저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머리를 베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0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말도 안 되잖아요. 가짜 뉴스 가지고 막 퍼블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므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되 버렸다. 이 시므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누가? 다윗이. 누가? 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막 욕을 막 했다. 여기서 강단에서 막 욕을 막 했다. 목사님 말에 강력 욕하고 이러면요 이 다윗 저 뒤꿈치를 못 따라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니까 내가 욕 못해서 하지. 이야, 이 사람은 도통한 거예요. 여러분 쉽겠어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다윗이 되래요. 아비새가 되래요. 선택하시라고. 아비새도 다윗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도 안 해. 근데 왕도 뭐고 다윗이 뭐고 필요 없어. 막 가는 이 사람은요 막가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생활 속에 삶 현장에 말도 안 되는 저주말을 들을지라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내가 저주받을 짓을 빨리 저주를 틀어버려야지. 저주받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성숙된 성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이 시므이가 나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려두라.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 여러분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의 하나님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인간적인 편리와 인간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 그 저주를 받아들여야 돼. 16장 24절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셨다.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러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고 저주도 허락했다면 그 속에 뭔가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잖아요. 이해갑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이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게 방법하게 걸려가지고 비행기에서 추락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 비행기는 그런 없는데 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됐다. 신호를 가학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런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트럼프를 움직여서 결국 그 적진에서 살려 나왔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 고난의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을 때에 축복을 쟁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으로 받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여 고난 뒤에 영광을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갚아주심을 믿어라. 뭐라고요?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어라. 더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어라. 예, 지금 억울해가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 위로해 줄까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넘겨보세요. 뭐로 갚아줘? 고난이라는 자체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여성도 모양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따갑시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전부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은 절대 잘못된 길로 안 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내시하여 감당해 하셨다. 오늘 여러분
충분히 감당하도록 허락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서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냥 감당할 수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상해 주신다. 저도 지난 역사 속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어려운 당한 거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손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심의 저주가 올바르지 않아. 그 하나님은 그 저주를 손으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 고난 뒤편에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야, 그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 고난, 뭐, 이거 나쁘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신비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졌습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에 지금 저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봤는데 예수님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 어마어마한 비밀, 신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죽을 위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나님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왜 그 신선함에 그 반대합니까? 우상이 저런 하나님 싫어하니까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많이 거기에 엎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왜 그런 교회를 폐쇄하고 왜 그럽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말이 안 들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없애야 되겠다. 수를 줄여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지하철이라든지 식당에 절에는요 놔두고 교회는요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시킨다고 우리 교회도요 면하고서 지금은 안 그래. 지금 명령이니까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거기 교회들 수정 들어가지고 강단의 말씀에 수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헛단 데 수정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에 놀아놨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그거 맞으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안에 몸에 여러분 뭘 심어요. 그러면요 그 심으면 여러분 컨트롤 다 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마우스 하나로 쉽게 말하면 딱딱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의의지가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영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비타민 C 박사 이왕재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인지 그분이요. 서울대 교수도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제자들까지 집사님은 이상한 사람을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밝혀지잖아요.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시면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과일 많이 못 보니까 비타민 C로 우리 몸에 황사나 우리 몸에 이 음식을 먹으면 노화가 되는 볼볼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줄여주는 것이 비타민 C라고. 여러분
서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받으면 보상해 주신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견디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듣는 사람은 듣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의 행동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심을 믿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고 고난을 감내하며 견뎌내며 겸손함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지배당하여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속임으로 찾아온 허위와 거짓된 정보에 썩지 말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분별하여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감당하여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앞에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자. 저주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자.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심을 믿자. 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다윗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여기 겸손한 판단도 한 것이 결정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오늘 차단을 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게 결정하자. 화난다,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거는 완전 도통한 겁니다. 나한테 주는 복된 말씀만 명령이다. 그렇잖아요? 약속의 말씀 좋잖아요. 근데 저주까지 하나님 명령을 받는 이 도통하는 이것이 바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주받고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절대 공짜가 아니다. 그 저주 절대 공짜가 아니다. 선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대끼리가 뭐래? 전부 마대끼리 남는 장사예요. 그럼 신앙생활 그거는 마대끼리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요 손해나는 인생이에요.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 남는 장사로 믿는 사람이 지키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 충성 생활,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이 마대끼리 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장사꾼들 보면 그래. 이거 뭐 남는 거 없다고 그러지만 남 안 나와. 안 나오면 장사 못하죠. 부도나죠. 남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남아. 모든 게 남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정락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구름 뒤편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